찬양대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은혜였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젊어 보입니다마는 해방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얼굴에 곰보라고 그러죠. 여학생이 곰보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말이에요,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곰보.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통만 이만하고 뼈대만 가죽에 덮여 있고 앙상하게 그렇잖아요. 나를 보고 뭐라고 놀리느냐 하면은 대갈장군이래요. 머리가 적지는 않죠, 물론. 집에 가서 제가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아버지, 애들이 나 놀려. 뭐라고? 대갈장군이래.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두대왈 장군이요, 족대왈 도둑이다. 내가 나이 들어서 사전을 찾아봐도 머리가 큰 건 장군이고 발 큰 건 도둑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기 안 죽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조그만 책을 하나 쓰면서 맨 앞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썼어요.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게 나라냐? 또 교인들 사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게 교회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한 10년 세월 지나고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도, 나라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머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글을 재밌게 썼더라고요. 새는 한 날개로는 나르지 못하고 두 날개가 있어야 나르는다 그러는데, 새는 날개로 나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의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잖아요. 날아야 되겠다는 의지, 머리가 있어야 날개를 움직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전 목사님한테 설교 길게 하면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맞아 죽을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한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도 우리들이 보잖아요. 똑같은 자기 정당 안에서 말하자면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헐뜯어서 주저앉히려는, 그러니 정당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정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뭡니까? 성경에는 머리를 아비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주,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얘기를 집약해서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되셨느냐? 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 제가 보기로는 예수님은 머리가 있었어요. 자기 머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나 개인에게 오셔서 내 머리 어디다 둘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 머리 여기다 두세요. 이러겠어요? 옆구리에 내밀면서 여기다 두세요. 이러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돼요. 나는 내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를 두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리더로, 나의 캡틴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교회 간다고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학교 다니는 놈이 공부를 해야지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네요. 성경을 보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성경을 읽어 뭐 하느냐고 그랬던 분이 내가 신학교 간다고 보따리를 싸놓고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 목사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맨 앞자리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반가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두루마기를 다 갖춰 있고 내가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에 와서 앉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처럼 내가 교회 나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았거든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뭐냐면은 세상에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 같은 놈이 나뿐인가? 그러고 교회 갔거든요. 저는 지금도 평생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최상이 되시고 나의 지도자가 되시면 내 인생은 홀홀 날아간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믿음대로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토끼떼라고 하고 저기는 사자떼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토끼떼 대장은 누구냐면 사자예요. 여기는 사자떼인데 대장이 누구냐면 토끼예요. 사자가 토끼가 사자대장을 대장으로 삼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자떼가 이길 것 같지? 아니에요. 누구를 대장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죠? 목사로 저는 평생 살아봤지 딴 거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목사님들이 잔머리를 굴린다? 교회 되겠어요? 안 되죠. 잔머리 굴리는 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죠. 잔머리 굴리는데 그 앞에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큰 머리를 굴려야지.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지배권이에요. 지성의 자리 아니고 생명의 본원이에요. 골로새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고자 하심이라. 만물의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묻잖아요.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을 맡는 분들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미 이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대로 가시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삼고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직분자들,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